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중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이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싸우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분파 문제와 관련해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길, 이것은 영광의 도, 영광의 길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과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결코 분파를 만들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또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사람이 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누가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의 지혜와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4절 하반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 또 총명한 자들의 총명, 이것은 십자가의 도와는 반대되는 세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런 세상의 지혜는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패하셨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쓸모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망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는 지혜롭다, 나는 선비다, 나는 변론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미련한 자일 뿐입니다. 21절 상반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번역 성경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지혜는 무능하고 미련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상반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1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그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 내용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케리그마하고 복음을 같은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에 바로 이 전도, 미련한 전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전도라는 말, 이 복음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그 십자가의 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죽음에 이르시면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 기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은 이 지혜, 이 소피아 또는 철학 이런 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표적을 구하는 기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일으켜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기적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을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철학을 좋아하는 헬라인 이방인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정말 실패자,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그들에게 이 미련한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하심,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큰 능력이고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심으로 당신을 알리시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약하다고 여기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들에게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바로 교회 안에서 분파와 싸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냥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요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수치와 고난과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요 능력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